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박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중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오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군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6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성전 재건의 순속함과 두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중단이 되었다가 드디어 16년이 지나고 17년째 다리오의 조서가 다시 한번 내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다시 이어가는 그리고 6년 만에 재건을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를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봉헌식과 유월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 도우심에 있어서 주위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일들을 신속히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던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고 그리고 그 성전이 586년 완전히 성전이 해파되고 516년에 다시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전혀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요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봉헌식을 하게 되고요. 그것의 첫발이 바로 유월절 행사를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성전 재건의 허락이 났을 때 다시 허락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춤주춤하면서 늦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신속하면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런 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봉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이 두 번 세워지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때의 봉헌식과 지금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 속에서 새롭게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게 되고요. 19절에서 22절까지는 이 봉헌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위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한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행했던 일들 속에 망했던 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할 때 내 믿음의 신앙이 예전처럼 되지 않고 또 주의로 인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앙이 떨어지면 그 신앙을 회복하기는 너무나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주위에서 행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 사람도 야 무슨 또다시 교회를 나아가려고 하느냐, 또다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다리나 걸쳐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라고 하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올바로 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회복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이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지켜져야 되겠구나, 그런 언약의 모습들이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새롭게 일어날 때, 아,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나의 기초적인 믿음의 신앙 행동들을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올바로 길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계획, 일들의 방해는 언제나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죠. 그래서 중단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올바로 세우고 승리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완벽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 스스로의 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그것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끝까지 가야 되고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내 입술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중간에 가보다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끝에 가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해진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럼 다시 바뀝니다. 그럼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의 신앙은요, 완전히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의 뜻과 세상 사람들의 계획의 뜻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과 세워지는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는 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와 학계와 익도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을 하며 이 일을 끝내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 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 이방인들이죠.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이 결국은 16년까지 갔습니다. 또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힘을 합쳐서 외칩니다. 야, 이제는 중단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지 않고 이제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질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이렇게 중단하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집을 짓고 너희들이 사업을 위해서는 불철주에 뛰어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 저렇게 짓다가 망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와 학개가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다시 시작할 때 방해한 사람이 답드네와 스달 보스네입니다. 그런데 이 답드네와 스달 보스네 보면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일단은 방해하려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 그러한 마음과는 비교가 좀 되죠. 왜냐면 어떻게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성전을 지어져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밝히게 되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다리오 왕이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드러내서 이제 이것이 옳다, 고레스가 이런 일들을 행하게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조서가 나타나면서요, 여기 나오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답드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총독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허락이 되고요, 방해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조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한번 꼭 재건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자기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밑바탕이 되는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느라. 자, 다리오 왕 제6년이라는 것은요 518년입니다 516년입니다 왜냐면 70년이 딱 걸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586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전쟁에 돌입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586년에 망하고요, 새롭게 재건이 완성된 때가 다리오 왕 6년인데 그게 BC 516년이라고 해요. 딱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요 성전을 통해서 제사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은 엄청난 감격이 있습니다. 그냥 암에 의해서 억지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18절에 이제 두 형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숫자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기들의 부모님들이 지었던,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그리고 몇몇 많은 연세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팠었겠습니까. 그리고 70년 뒤에 이제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된 것에 대해서 봉헌식을 하고요, 속죄제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많은 봉헌의 예물들을 또 동물들을 잡아서 함께 드립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식 할 때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드린 여기 나오는 여러 많은 물질들 또 동물들을 잡아서 드릴 때 숫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하면 비록 작은 숫자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4만 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비록 이 동물의 숫자는 작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요, 이 전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속죄하는 12마리의 순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행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1차 출애굽에 할 때 유월절 행사입니다. 지금은 제2차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출바벨론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망했다가 다 노예로 퍼져서 있다가요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출바벨론은 제2 출애굽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속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 행동했던 유월절 행사를 행하는 모습이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먹고. 자, 유월절 행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요 죽음을 건너뛰는 행사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문설주에 발려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모든 생명이 장자로부터 이어진다는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킨다는 것은 이제 죽었던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의미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행동과 행위였고 절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날마다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했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지내고요,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은 무교절을 통해서요 7일 동안 그들에게는 잔치가 벌어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요, 21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그런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다고 구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뭐 완전히 믿자마자 180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내 성품이 있고 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을 보면 얼마나 많이 바뀐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내가 보험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즐거운 동안 무교절의 행위를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무슨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 무슨 무교절을 통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그 일들 모두 하게 하신 이는 누구냐면 우리 스스로 기쁨이 막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들의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태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서 힘과 능력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뜻이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은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아무리 탑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결국 인간의 계획은요 다 그것이 무너지고 만답니다. 그래서 공든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못살게 굴어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망한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망하지 마십시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실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고 내가 실망하고 그만두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삶에서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갈 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승리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견디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